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비평하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AI 시대에 대한 비평을 참 잘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논해볼 텐데요. 이 메르칩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상당히 됐고요.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화 돼가고 있고 점점점 가까이 왔는데, 예를 들면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도 전부 칩으로 쓰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니까, 좀 더 편한 것을 구축하게 되니까 지금 AI 시대까지 왔고, AI 시대가 어떻게 이제 진보를 이룰 거냐, 어떻게 발전해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을 했는데, 이 미래학자들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고요. 일론 머스크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화폐가 사라진다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빚에서부터 해방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 돈도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쌓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도 크리스찬이지만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박진영 씨는 구원을 받아라, 때가 되기 전에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확히 맞는 얘기고 합당한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불을 켜주지 않아도 된다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 그러면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분도 경제인이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경제를 이루는데 크게 일조한 분이 아닙니까? 신화적인 인물이었죠. 왜 신화라는 말을 쓰는가? 20대에 이사가 되고, 30대에 사장 되고, 40대에 회장이 되고, 50대에 시장이 되고, 60대에 대통령이 된 아주 놀라운 신화적인 분이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가져오는 에너지 수입량이 한 6%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가공을 하죠. 뭐 항공유도 뭐 만들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구도가 만들어졌고, 또 뭐 플라스틱 등 섬유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뭐 심지어는 의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들이 이제 그것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칠레라든지 다른 나라의 광산이라든지 뭐 소금 여민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미 해안이 있죠. 연구를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너무 왜곡해가지고 잘못 샀다, 뭐 어떻게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빛을 발해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몇백 배, 돈으로 치면 뭐 수백 조의 그 수익을 부가적으로 얻게 됐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는 중요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 정도의 차원을 또 넘어서 이런 중공업, 경공업 뭐 이런 산업이 아니라 AI 시대가 됐고, AI 시대가 되려면 컴퓨터를 가동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불을 켜고 일을 하는 것보다 불을 끄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 그만큼 절약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돈이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이거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계산도 했죠. 종이로 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에너지 소비가 덜 되는, 돈의 낭비가 덜 되는 전자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금융 그 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다,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점점 돈이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지고,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하기 쉽게, 그래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접,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메르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은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주로 비행체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산업들이 발전이 돼야 되죠. 여러 과학들이 발전이 돼야 되죠. 여러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우주를 겨냥해서 준비가 되면 단단하게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공업이 국가 산업이 전부 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중공업 때. 중공업 시대일 때 AI가 아니고 컴퓨터 시대가 아닐 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동차 하나 나오려면 한 300개 정도의 회사들이 부품을 공급해야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까지 그때는 전부 몸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런 얘기를 과거에 어릴 때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로 비행기체를 보낼 때는 그에 맞는 걸 또 개발해야 되죠. 비근한 예로 햄버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콜라 어떻게 먹을 거냐, 컨디션이 지금과 다르니까요. 거기는 6분의 1 정도 압력이 있어서 다르고요. 다 떠요. 다 뜨고 그래서 만년필도 잘 안 나와요. 펌핑이 돼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 가지를 실험합니다. 우주에서. 그 우주라고 하는 것, 우주에 비행체를 보낸다는 것이 가져다 주는 그 시너지는 뭐 인류의 그 문화, 과학을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중요한 산업이 바로 AI입니다. 이게 발달하게 되면 모든 과학들이 아주 총집결됩니다. 아주 초인류가 모여서 초과학이 모여서 초인재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산업들은 여기 맞춰가게 되죠. 근데 이 AI가 끌고 가고 있는 세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예전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 베리칩. 베리칩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그 과거에는 빅브라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재벌 재단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AI 시대도 물론 그들이 개입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세력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때가 왔다. 말세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AI가 나오는 순간부터 말세가 된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 문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게 선언한 겁니다.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얘야, 너는 살인 동안에 즐겼지 않냐? 그런데 여기 있는 나사로는 아무것도 못 즐겼지 않냐? 이유는 그거다. 얘는 아무것도 못 즐겼기 때문에 내 품에 안긴 거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즐겼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이야기하죠. 그럼 나를 살려주세요. 보내서 내 형제들,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테니까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안 돼. 저런 사람이 많아. 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결심하는 거다. 알아도 몰라도 결정하고 결심하는 그것. 양심. 착할 양자, 마음심자. 양심. 속사람이 이끌고 속사람이 책망하고 속사람이 견인하고 속사람이 견책하고 속사람이 힐난하고 그래서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던 일이 계속해서 있고 지금도 있어요. 육체에 이미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양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이끌림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그가 주 앞에 나오게 한다. 주 앞으로 나와서 그 성령의 욕구를 이끌으심을 따라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보낸다고 하는 약속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가 아니라도 저런 사람 많다. 결심이 문제지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린아이를 비워주셨어요. 왜? 어린아이는 알고 모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죄와 관계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어릴수록 이 양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이 이끄는 대로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어린애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딱 정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애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성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속사람이 이끄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편해지니까, 즐거워지니까, 재밌어지니까, 그런 것만 추가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시광고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흙을 먹을 권리를 갖도록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배경, 과정,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순신 옛날에 죽은 사람, 세종대왕 옛날에 죽은 사람, 장영실 옛날에 죽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그게 있는가? 그게 창조의 본질을 보면, 창조의 본성을 보면, 창조의 섭리를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래서 언어까지 흔드셨어요. 그런데 흩어져라. 모이면 자꾸 하는 짓이 그러니까 흩어져라. 자꾸 그래요. 거기에 돈이 모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거든요. 거기에 만족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육체 정욕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흩어져라 계속 명령했어요. 아무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단 사람, 욕단 한 분만 자녀 10명과 더불어 북동쪽으로 이동하셨어요. 제가 한민족이라는 책을 2권을 벌써 한 20몇 년 전에 완성을 했는데 그 책에 그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인류가 만들어지고 진화론이 있는 얘기서부터 인류가 이동하는 배경부터 과정부터 성과의 관계성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왜 바벨탑이 문제였다고요? 예, 정욕대로 살려고 이끌려고 하는 본성이 거기 들어있어요.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육체 정욕을 따르는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가 힘들었죠.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더 행복했습니다. 배가 고팠을 뿐이에요. 근데 배가 고팠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배부르면 행복했냐? 배부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스위스나 이런 선진국들 자살률이 높다는 말 듣고 배불러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배불러서 그래.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죽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죽어. 넉넉하니까 죽지. 배불러서 그래.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알게 돼 있고 따르게 돼 있고 극복하게 돼 있는데 창조의 본성을 따르라,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생 뭐 있어. 그러고 흘러가는 거예요. 박원서 소설서는 박원서 선생이 몸이 아팠을 때 후배들이 가서 이렇게 방문하는 게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언니 건강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 되니까. 아이 싫다야. 왜요?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야. 아 멋진 사람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건 멋진 사람이에요. 비평해 달라고 하면 비평해 드리겠습니다. 멋진 분이에요. 예.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글을 아름답게 쓰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무슨 낙이 있느냐? 없다고요.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비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한 사람은 네가 너나 나나 똑같이 범죄해서 죄값을 받는데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이 나랑 같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녀석이 원하는 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럼 나도 내려오게 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재밌게 살자 나랑 나도. 그래야 하나님이지. 이런 요구하는 거 보고 한심한 거. 사람은 죽어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가 먼저 죽을 뿐이야.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야. 근데 한심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죠.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 듣고 감옥에 온 사람 중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있고 뭐 병고침 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고민했죠. 근데 이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다. 거기 감옥에 뭐 오늘 들어가서 내일 사형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 녀석을 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야단치는 거죠. 죄값을 받는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린 죄값을 받지만 이것 때문에 그의 실존이 바뀌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자기 실존이 정해지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흙이 되지만 돌아가시면 펼쳐집니다. 나이트처럼 나타납니다. 블랙박스처럼 펼쳐집니다. 이것을 보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심판을 따로 받고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할렐루야.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어요. 번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나갈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육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육체는 기회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편하게 살고 싶다 의미가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편하길 원하는가, 사람이 어디까지 편하길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면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밥솥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까지 해요. 예,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AI가 맨 처음에 개발됐을 때 희한한 게 나왔습니다. 계약을 해요. 무슨 미용실이죠? 예, 내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예, 그래, 예약을 잡을 수 있나요? 그래,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예, 그럼 언제쯤 갈 테니까 내 이름은 누구고 언제쯤 갈 테니까 자리 잡아주세요. 파마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과 AI가 하는 걸 했는데 음성 나왔는데 구분을 못해요. 맨 처음에 나올 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버전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동영상은 조금 어색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편해졌어요. 이걸로 뭘 못하겠어요. 범죄 그 당시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겁니다. 왜요? 더 편해지려고 하니까, 더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육체는 그렇다니까요. 이 세계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말세지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박진영 씨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야 그러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 예정의 본성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세치 말입니다. 더 편해지고 싶어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진행하지만 결국 육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예정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린 창조의 본성을 따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고 비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제해 주셔서 모두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2시간만 지나면 온 세계에 영상이 퍼지는 SNS 시대입니다. 말세치 말입니다. 교지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깨닫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중에서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I 로봇들이 일하는 공장을 다크 팩토리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봇들이 일할 때는요 불을 켜줄 필요가 없어요. 또 밤에 퇴근해요 안 해요? 로봇이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도 안 해. 그러면 이 자본가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AI 로봇이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시켜 버릴 거란 말이에요. 부익부로 만들어진 초초초 부자가 그냥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줍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앞으로 미래에 한 사람, 한 권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손에 표를 받게 한대요. 왜? 지금 인구로만 생각해도 80억 명 넘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디지털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몸 안에 표를, 칩을 받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한대요. 이 표를 받게 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Universal Basic Income. 매달 생활비 넣어준다고요. 그거 가지고 물건 사고 팔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 로봇입니다. AI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